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2012년도가 끝나고 이제 2013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조용히 넘어갈 거예요. 우린 예배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막 시계 보고 막 언제 카운트다운 하지? 오늘은 카운트다운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끝나고 이 성전 밖을 나가면 이제 새로운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해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우리 신학적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광야교회 안에 똑같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과 그러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며 그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에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갈라져 나오는 것을 유월절을 체험하여 홍해를 갈라져 나오는 그 모습을 구원이라 본다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목표와 목적지를 말할 때 가나안 땅을 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곳으로 묘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만약에 진짜 천국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놀고 그러면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뭐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히 천국을 모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그 유업들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에 앉히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땅은 뭡니까? 우상 숭배 지역이죠. 우상이 만연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나안 땅에 투입시켜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구원받고 우리가 젖가꼬리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우리가 진입했다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그 치열한 싸움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절제하라, 이런 식으로 나 자신과 싸워 마침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지역이 그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13년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가 8년이죠. 7년, 8년. 7년, 8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온 이후로부터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를 아까 한 집사님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바닥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닥을 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거였어요. 광야로 내모셔서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그 자랑스러운 어떤 그 마음으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을 그 어떤 것도 하나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봤습니다. 저는 2011년도 이곳에 와서 처음 와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이곳에 앉힐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영혼도요. 한 영혼도. 한 영혼도 이곳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이곳에 함께 마음을 변화시켜 찬양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2012년도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여기 앉아 계시지요. 그러나 2012년도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보여지는 뭔가 확실한 성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서산상록교회가 그리고 이 서산상록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반드시 2013년도에 놀라운 회복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힘있게 성취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리고는 힘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서산 땅이 그리고 이 지역 옆에 있는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그 가정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나 자신에 대한 그 약속 또한 성취하는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4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201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해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13년도가 됐습니다.
이 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쟁취하는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힘있게 역동적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여기에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는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땅을 쟁취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취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쟁취하는 것,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부지런함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게으른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더욱더 명철하게 만들고, 은혜라는 것은 더욱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은혜라는 것은 더욱더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잠언서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잠들게 합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잠언서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 개미를 통하여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힘있게, 어떻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지를 보라. 잠언서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른 자는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불 쬐고 있는데 연기가 막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싫습니까? 그런데 부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게으른 종은 그런 연기와 같이 고통만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만 할 뿐이란 얘기예요.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만 되지 부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거예요. 길에 가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기도, 성경, 뭔가 잡다한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핑계가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로 잠언서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부지런한 자는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하게 열심을 갖고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이치에 맞게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치에 맞게.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발버둥을 치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절제하라고 말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을 타파하시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게으름이든 그 게으름을 타파하시고 핑계를 제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지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한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2000규빗쯤 떨어져서 언약궤를 떨어져서 가라고 할까요? 더 가까이 붙어서 가야죠. 그럼 뭡니까?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서 가면 앞에 사람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을 떨어뜨려요. 2000규빗이라는 건 한 900m예요. 약 1km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한 약 900m를 떨어져서 걸어가면 20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한눈에 다 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 그 분의 상징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 보며 어쩌다 하나님 앞에 고정분투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뭡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서산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집중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큰 불이 났대요. 산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불 때문에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게다가 관광객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큰 불이 나니까 이쪽으로 가도 불이 있고 저쪽으로 가도 불이 있으니까 우왕좌왕하다 많이 죽게 된 거야. 그러다가 그 산에 오래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니 불이 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왜 산꼭대기로 가냐 이거죠. 나만 믿고 좀 따라오시라고.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아니야 나는 밑으로 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급하게 막 올라갔습니다. 봤더니 산 꼭대기쯤에 갔더니 계곡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계곡물의 원천을 올라가서 그 계곡물을 따라서 갔더니 나갈 구멍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은 산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까? 2013년도는 우리가 살아본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건강을 자신했지만 내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지혜도 어느 한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같이 일주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한 자매를 봤어요. 이 자매가 31살인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막 수술실 가는데 막 우는 거야. 병원 침대를 타고 이제는 수술실로 가려는데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모님이 있길래 그 이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랑 친해지셨더라고요. 근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얼굴도 이쁘고 31살이고 이제는 시집만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학교에서도 영재 소리 들어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직장을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로 그냥 파란불인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쳐서 이 모든 골반과 이게 다 으스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는 6개월 동안 아예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누가 감히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오늘 잘 나간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치 앞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잠깐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산적해 있고 돈을 벌어야 될 게 산적해 있고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2013년도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이 산지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너야 됩니까? 좋습니다. 내가 열심을 품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궤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 겁니까?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입니까?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일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무엇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남북이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링컨의 부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전도사를 오래 했죠. 한 10년도로, 한 7, 8년을 청년들만 전도사를 했죠. 사역자를 했는데, 청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어떤 남자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네가 어느 직장을 가든, 네가 누구를 만나든,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 하나님 상관없어.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 누구와 만나고 결혼을 하든 네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단 말이다. 네가 어느 직장에 가든 하나님 앞에 넌 누구냐는 거야. 네가 당진에 살든 네가 서산에 살든 태안에 살든 서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사는 건 상관없어.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든 왼쪽으로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하나님의 뜻이랑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반드시 반대길로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거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너를 거룩하게 빚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본 길이 아니에요. 한참도 모르는 그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성결한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점검하십시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가장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값진 선물은 어딜 가든 상관없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든 제가 서산에 불림을 받든 오늘 당장 미국에 가라고 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8절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서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와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그 앞에서 갈라진 이후에 건넙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라지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번 명령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 계속 치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요단강은 개울과 같아요. 개울.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이 당시에 요단강은 굉장히 웅장한 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때의 지금 그 시기는 그 물이 범람하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물은 계속적으로 차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궤를 지고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싸움을 합니다.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나사로에게 한 이야기죠. 나사로를 살릴 때 한 이야기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믿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을 보리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상상록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과연 2013년도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이제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2013년도의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는 2013년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정작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먼저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마치고 기도로 마치는 그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범람하고 있는 그 물가에서 담대하게 발을 담궜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옳다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겨울이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2013년도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그 역사를 볼 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